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365일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면서 들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지켰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니까는 많은 하나님의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했더니 보니까 조상에게 명세하신 그 땅, 주리라고 한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2024년 1월 1일 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겠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환경,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52주 동안 또한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올 한 해 정말 나에게 올 한 해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느 날이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강야에 그들을 두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봐보십시오. 분명히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할 말을 다 들으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봐보십시오.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두 귀를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디에 세상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길도 아니고 세상의 멋진 길도 아니고 어쩌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 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만 넓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미혹되고 가고 있다, 유혹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은 둘째 문제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에게 꽂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단 일을 보니까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교회를 경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못하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도 못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말 못하게끔, 그러니 너무나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삐까뻔쩍할지 모르지만은 안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 죽어가듯이 멋지게 세워져서 삐까뻔쩍하게끔 교회가 되어져 있지만 안에는 다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 하나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푸른동산교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지만은도 큰 힘을 가진 교회처럼, 작지만은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115편 1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를 저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에게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끔 분주하고 왜 그렇게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것이 참으로 문제 중에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 부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보기에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잘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할렐루야,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 보고, 우리는 사람의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청년 때, 너희 신혼 때에
그곳에 살 수 없는 그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봐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일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봐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우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면, 봐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 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만한 믿음을 채우지 못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많은 직분들을 주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뱀이라 그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커녕 우리는 전혀 변화된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가로막고 있질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푸른동산교회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하자.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집중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에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것인지를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 스스로가 동참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급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자꾸만 급하다 보니까는 실수가 나오고 급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에 내 온몸을 다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또한 더 나가서 큰 복을 여러분 가정에게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터에게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푸른동산교회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제 이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마무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